경상남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 새 신자가 등록을 하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세례도 주고 집사 주겠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새 신자가 목사님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집사 직분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만 집을 사준다는 말로 오해를 하고서 다시 한번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나오면 정말로 집 사줍니까? 그럼요, 목사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가난했던 그 새 신자는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 전세 들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3년이 되던 해에 마침내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로 임명을 받자마자 어느 날 입주 감사 예배를 요청했습니다. 전세방을 면하고 자기 집을 하나 사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감격스럽게 입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자 그 집사님이 목사님과 여러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을 때 예수만 잘 믿으면 집 사준다는 말로 오해를 해서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이 집사직분 주신 뒤에 정말로 제가 이렇게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한 생을 살다 보면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런 오해는 웃음을 가져다 주는 오해입니다. 오해해도 괜찮은 오해입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오해, 착각해서는 안 되는 착각은 우리에게 치명타를 가져다 주죠. 영국의 헨리 포셋은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아버지의 사냥총에 오발이 되면서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멧돼지로 오해하고서 총을 쏘아버린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훗날 국회의 의원이 되고 영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 역전의 역사입니다마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뜻밖에도 오해를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믿음 따라 살아야 하는데 너무도 종종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가장 잘못 이해하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흔히 믿음을 바라는 대상의 확신이나 마음속 신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완전한 확신과 이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소망하거나 바라는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약속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성경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는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믿음의 정의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확실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성취를 확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산 위에 만들라는 명령에서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가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약속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생각을 앞세워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에 근거한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지난날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회복할 것은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로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품 속에 있는 제품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든지 그 속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세탁기를 사면 그 세탁기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사용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휴대폰을 사도 그 휴대폰의 사용 설명서가 첨부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용 설명서를 읽고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제품에 관해서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 세상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사용해야 그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인간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가장 잘 아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사용 설명서인 줄로 믿고 100%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십니까? 혹시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자신에게 유익하고 유리한 것은 지키지만 껄끄러운 것은 무조건 버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이것을 따져보면 내가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사울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사울왕은 인물이 준수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출발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자 점점 자신의 설명서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설명서인 말씀을 수정하고 자신의 설명을 첨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불순종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거역하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는 비운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1%만 불순종해도 실패하기 쉽습니다. 기분 좋은 날은 순종하고 기분 나쁜 날은 불순종하면 실패하기 쉬운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남자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1년 365일 중에 364일은 사랑하지만 딱 하루만은 서울에 있는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질문이 어렵습니까? 1년 365일 중에 364일은 내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 중에 하루만은 서울에 있는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냐고요? 아니죠. 두말할 것도 아니죠.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겁한 사랑이요, 기만하는 사랑이요,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살아야지 때를 따라 불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해서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은 믿지 않고 배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실패로 끝났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삶이 괴롭고 눈물이 납니까? 그래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다윗은 시편 34편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의 고백은 다윗이 형통할 때 드린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노릇을 하던 때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다윗은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숱한 고난 속에서도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기뻐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오히려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느 자리에서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최선의 경주를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고 동시에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고난까지도 축복으로 바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의 믿음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믿음 좋은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대 장교인 백부장에게 하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가서 간구했습니다. 주님, 저의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중풍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함께 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 집에 오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서 명령만 하십시오. 주님이 이 자리에서 명령만 해도 내 종은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탄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께도 보였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눈에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가 진실한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믿음의 증표가 확실히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한 흔적이 있다는 고백은 믿음의 증표가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예수의 흔적이 안 보이고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십자가를 진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꾼은 믿음의 증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자가 진짜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삶이라고요. 믿음은 순종이요 드러내는 것이지만은 또 믿음은 삶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와 사정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 8절 중반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 실행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사실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쉬운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와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 곧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순종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인생 전체가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귀고 운동하고 음악 듣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것 자체가 믿음 생활이라고요.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 환경을 보호하는 것,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노래하고 춤추는 것,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대화를 하는 것, 여행하는 것,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을 잘 가꾸고 돌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영혼이나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은 교회나 기도원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온 세상과 역사와 우주 전체를 담아내는 거예요. 믿음은 궁극적으로 온 세상과 역사 속에 건설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할 테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거두어야 할 믿음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성결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을 통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성결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속화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나 장녀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으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손잡고 그럭저럭 살면서 방탕한 생활도 하면서 그들과 스스럼 없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빛은 어둠과 타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공존하며 살아도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는 물이 있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배는 물과 항상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그때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는 항상 물과 공존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이 배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산다 해도 끝까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항상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형통할 때도 감사하지만 일이 불통할 때도 감사하는 자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감사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삶입니다.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한평생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봄향기가 부러웁니다. 맛있는 차가 어떤 거냐면 말이지, 안개가 가득한 산속에서 정성으로 길러냈다는 사실. 다양한 봄향기가 가득한 보성 다양 대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성 다양대 축제.